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주님의 종이신 예수님입니다. 마테오복음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잘 몰랐을 수도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보려고 해요. 자,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누군가 자신의 해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답니다.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? 전능하신 분이 왜 굳이 물러나셨을까요? 정말 두려우셨던 걸까요? 바로 이 궁금증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걸까요? 그 이유를 마테오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건요,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 게 절대 아니었어요.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. 바리사이들이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말이에요.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불필요한 정면 충돌을 피하신 겁니다. 이게 바로 더 큰 그림.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뭐랄까 깊은 인내심이자 정말 놀라운 사목적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.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셨잖아요.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. 보세요. 사목이 멈춘 게 아니죠.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어요. 자비의 손길은 멈추는 법이 없었던 겁니다. 자, 바로 이 부분에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줘요. 뭐냐면 예수님의 이 행동 있잖아요. 조용히 물러나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 모습.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주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와, 정말 예언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.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.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이사야 예언서에 이미 기록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사 안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.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이 마테오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. 보아라, 내가 뽑은 나의 중, 내가 사랑하는 이, 내 마음에 드는 이다. 바로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아, 이분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랑하시는 종이구나 하고요. 그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예언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온유하고 조용한 사목이에요.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죠. 보통 세상에서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은 어때요? 목소리 높이고 막 부딪혀서 상대를 누르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주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소리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. 대신에 그냥 조용히, 묵묵히, 선한 일을 하고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. 아, 진짜 힘이라는 건 시끄럽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온유한 모습에서 나오는 거구나.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. 그리고 주님의 종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.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바로 약한 이들을 향한 자비입니다. 정말 다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모습이요. 이 자비심을 이사야 예언자는 정말 아름다운 시처럼 표현했어요. 마테오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구절이죠.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니. 와,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? 이 짧은 한 구절에 얼마나 크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럼 부러진 갈대, 연기 나는 심지,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건 바로 우리 주변에 가장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징해요.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정말 금방이라도 툭 부러질 것만 같은 사람들. 또 희망의 불꽃은 거의 다 꺼져서 이제 희미한 연기만 간신히 피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이요.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. 에이, 어차피 꺾일 거 그냥 꺾어버리자 라거나 곧 꺼질 거 그냥 불어서 꺼버리자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럴수록 더 소중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분, 꺼져가는 희망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, 이것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하고
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입니다. 자, 그럼 이 온유하고 자비로운 구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?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요, 이 희망이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뻗어나간다고 말해줍니다. 네,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희망인 거죠. 주님의 종이 가져오는 구원은요, 어떤 민족이나 국가 같은 울타리를 그냥 가뿐하게 넘어섭니다. 그 희망은 유다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. 당시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,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희망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비전을 예언은 딱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. 마테오복음 12장 21절, 민족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.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? 여러분,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메시지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? 다들 하느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랑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니요.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계획에는 정말 그 어떤 차별도 벽도 없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우리는 보통 힘이라고 하면 뭔가 크고 감하고 목소리 큰 걸 떠올리잖아요?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힘일까요?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힘은 부러진 갈대 하나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하나 끄지 않는 바로 그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온유한 모습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?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